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 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 말의 내용인즉슨 6일 동안 열심히 다른 데서 세상에서 일하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라는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 말의 의미겠죠.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있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있던 그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나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에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예배 장소로 왔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그 말은 틀렸죠. 왜냐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라는 말은 내용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갈 때도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경의 땅 탐방하러 갑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지가 있습니까? 세상에 성지, 특별한 성지는 없습니다. 성지가 있죠. 어디가 성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성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특별히 성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경의 땅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야기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감람산은 어떻게 생겼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냐니까 여러분, 배경을 아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 뒷산 이름이 비봉산입니다. 비봉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는 산은 시내산이죠. 비봉산이 거룩합니까? 시내산이 거룩합니까?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지. 그런데 비봉산은 여러분이 안 가겠죠? 우리 목사님이 뛰었던 곳이라고 한번 가본다면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은 갑니다. 그 이유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줬다 그러니까 그 산을 한번 가봐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다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걸었을까, 그거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거룩한 곳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땅, 있던 상황은 어땠을까요?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앞쪽에 나오는 2장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납니다. 홍해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겨우 살아나고 이제 모세가 자라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모세도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때 그 왕도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3장을 읽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 그를 구해야 되는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죠?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모세도 남루하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남루한 상황. 그리고 소망도 별로 없고 피곤한 상황. 그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청운의 꿈을 품고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내가 많은 걸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쓰임 받아야지 하고 나섰다가 사람 하나, 애굽 백성 하나 죽이고 끝. 쫓겨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가졌던 꿈도 의미가 없어지고 가능성도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별로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은 제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모세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1절을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세가 어디에 가 있는지 나오는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 갔답니다. 호렙산. 많이 들어본 산이죠. 또 여기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신의 산과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른,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산입니까? 좀 있으면 이제 출애굽기가 진행되어져 가면 나중에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수여받았으니까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호렙산도 그런 관점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장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없는데도 호렙산이 지금 거룩한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 거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장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물건, 성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없습니다. 성지 없습니다. 뭐가 성지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그냥 성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땅,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네가 선 땅, 모세가 선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땅, 호렙산의 어떤 한 지점일 수도 있지만 모세가 당하고 있는 처지, 상황, 민족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모세가 서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타지로 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들, 지금 그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서 있는 그 장소, 그 상황,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지금 선 곳은 장소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도 포함되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현장, 모세가 도망쳐 살고 있는 광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모세한테 네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한테 끌고 나가는 사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는, 사역을 주는 그 상황, 그 모든 걸 합쳐서 지금 네가 선 곳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피곤한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모세가 피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피곤한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피곤한 인간들이 계시는 땅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 여러분 7절 8절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피곤한 인생들의 모습을 쭉 보는 겁니다. 저 인생들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인간들의 그 피곤한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한 땅으로 데려간답니다. 그 족속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합쳐서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피곤한 인생들, 힘든 인생들, 그 상황들을 내가 다 알고 보고 내가 내려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피곤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너를 끄집어내어 너를 내가 계획한 곳으로 데려가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오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없는 곳이라고는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있다. 우리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성경에 사신 이야기가 내가 가면 그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누구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예수 믿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잘 알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인간의 더러운 몸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성전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 곳,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의 곳곳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인 제 마음에는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신 예배는 좀 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겠죠.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거룩한 땅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훈련받고 공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거룩한 땅이죠. 그런데요, 조금 어려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봤는데 청년으로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삼포, 사포의 세대가 되어지고 88만 원 세대를 거쳐서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해보다가 하는 이야기가 특별한 방법이 없나 보다. 우리 시대에는 밝은 미래는 없다. 포기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으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이끌어 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가정을 세우고 돌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 세우는 게 뭐 어렵냐? 열심히 하면 되지. 가정이 참 힘듭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거, 자녀를 키워가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합쳐 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기조차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나만 왜 이렇게 희생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냥 마음이 턱 놓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감정의 골까지도 깊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던데, 이 정도 되면 사람들 다 그냥 포기해버리던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될 그때에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없는 곳이 아니다. 내가 함께하는 곳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기를 낳아 외롭게 기르는 상황들이죠. 젊은 아이들, 젊은 여자들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어떻게 해갈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없는 후회와 앞날에 대한 답답함,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키워가 보려고 하는데 해도 안 됩니다. 자기 하나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런 나이인데 자기가 돌봐야 될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어지는 뉴스가 터지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나무랄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 되어지는 상황, 그러니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방치해버리고 방임해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갔을 그 과정들을 볼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의 상황을 끄집어내고 너를 복되게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돌봐줄 거다. 거룩한 땅이니 네 방법대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인간의 방법으로 해치려고도 하지 말아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와 너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너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냐? 그러니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상황을 알고 내가 지금 내려간다.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있는 그 상황이 거룩한 땅인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당신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거룩하게 당신이 있는 곳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5절을 보니까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연이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중요한 연결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거룩한 땅인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 아니면 내 신을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계시고 내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인 것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땅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 오니 내가 이제 내 신을 벗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면 것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내가 나의 방법대로 했다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거룩한 땅이 엉터리 땅이 될 가능성이 많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파괴할 가능성이 많으오니 죄인인 내가 내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거룩한 땅 삼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내 신을 벗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모릅니다. 오늘 모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모세에게 찾아가신 성령님,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이 모세가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모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자포자기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늙어 죽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인간의 방법들은 가득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막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사라집니다. 사람이 잘났다는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그 계획들 속에서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잘남의 계획이 좀 더 완벽하게 되어져 가면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못난 인생이, 죄성을 가진 존재가, 부족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잘난 방법을 찾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파괴가 나타나는지, 얼마나 많은 죽음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나타나는지. 오늘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으라. 내 땅이다.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는 신을 벗고 내 방법을 좀 쫓아와라. 내 방법을 좀 따라와라. 내가 주는 힘으로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신발을 꽁꽁 메어 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전투화를 제대로 꼭꼭 묶어 신는 것은 군인의 기본입니다. 신발을 제대로 묶어 신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신을 벗으라. 그 의미는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내가 이 전쟁을 해나간다. 내 방법대로 해나갈 것이다. 네가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내 방법에 충실하고 내 방법을 따라와서 내가 주는 승리를 만끽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입안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한다. 거룩한 땅이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복되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장소, 어떤 장소인지 그 장소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면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 서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